예배 때 저희들이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주일날 여호수아 1장 1절서 9절까지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는 시작점이죠. 광야의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이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때 마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밟으며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새해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계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남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앞에서 한번 나와서 찬양하는 게 아무나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로 여성계 의원들이 처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또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 교훈부들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교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도 아무나 맞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의 이 시간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내게 주어진 또한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새 꿈, 새 약속,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세 줄로 묶어놓고 닷을 내렸기 때문에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배를 만든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사실은 그 배는 쓸모없는 배입니다. 진정 배의 목적은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올지라도 바람을 뚫고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 편안하고 안주함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취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엘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오면 오시던 자리에 앉습니다. 식사하실 때가 보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앉아 다른 자리에 앉아도 되는데 꼭 그 자리를 고집해요. 변화에 대한 엘러지가 있다. 참 공감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까 교동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시온의 아침이 밝아오네 하늘에 사무치게 찬송 소리가 사무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개인의 평안과 행복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빚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 앞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2021년 1년 동안은 20년도 그렇지만 마치 동굴에 갇힌 듯이 도전하기보다는 코로나를 피해서 혹은 오미크론을 피해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디스턴스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보다는 도전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로 사실은 좀 게으르고 안일한 해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로 온라인 방송을 할 때는 야, 이게 집에서 보니까 편하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옷을 챙겨 입고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전화 받으면서 아이 뭐다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러다 마지막 축도만 참석하면 되지. 어느덧 우리의 마음도 해이해져가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2001년도에 그와 같은 머뭇거리던 두리번건 삶이 아니라 올 2022년도에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분부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뒤로하고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누어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받고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면 힘으로 무엇을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첫걸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걸 느껴. 출중했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도 언젠가는 죽죠.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정했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의 사명을 다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이미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와 함께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끄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수종자, 그래서 무슨 여호수아가 단순히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종자라는 것은 잘 훈련되고 준비된 후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리비닙에서 대승을 거뒀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가며 그에게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사명을 받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무슨 말이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보게 되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땅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꿈을 주셨지만 그것은 가만히 누워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밟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 반드시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작년에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 것 같은데 저희가 펠로우십을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10만 불을 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텐트를 걷고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만 불이라는 시드머니를 줬어요. 야, 우리가 10만 불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모빌홈 같은 거 그런 거 좀 되지 않겠는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벤처 아카운트에 허가 받는 거, 아키텍터, 컨트랙터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고 넘어야 될 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뭐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슬쩍 갖다 놓으면 되시죠. 슬쩍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고 저는 거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기억나는지 몰라요.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걱정이 안 됩니다. 여기다 텐트를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제가 식사하다 보면 바람이 불면 나와가지고 그냥 혹시 또 날아갈까봐 지난번에 3개인가 4개 날아갔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조 박사님 또 건축위원들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특별히 펠로십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수많은 레터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정말로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애를 우리 조 장로님이 많이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실 저희 교회 보면 다 리타이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내가 미워하기로 마음 먹으면 미워하는 거고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의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럽니다. 6절에도 강하게 담대하게 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9절에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나를 신뢰하고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고 너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노 교수가 은퇴를 하고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50년 전 자기의 학생들이 적었던 어떤 장문들이 있습니다. 난 앞으로 미래에 커서 뭐가 되겠다. 어떤 학생들은 나는 군인이 되겠다. 혹은 조종사가 되겠다. 닥터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뭐 수상이 되겠다. 여러 가지 꿈들을 적었어요. 그것을 읽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신문에다가 그 학생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신문을 보는 학생 가운데 자기가 썼던 그 꿈이 이루어진 사람은 해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해답이 없었어요. 1년 후에 한 데이빗이라는 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데이빗이라는 학생은 그 당시에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인고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당시 나는 반드시 영국 의회에 들어갈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힘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말미에는 영국 교육부 장관 데이빗 블랭크라는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내가 꾸는 꿈은 물거품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내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중했던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랬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가졌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너는 가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내가 모세를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추종했는데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른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성을 점령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점령해야 되는 지역이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광야 유브레데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너무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시구나. 남쪽에 시나이 반도, 북쪽에 레바논, 서쪽에 그 지중해 그 모든 가나안 땅, 그 당시 해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말과 철병기로 무장한 그런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두려움과 미제 세계에 대한 많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투명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마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강한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운전하다가 무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려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산길을 가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둘이, 셋이, 넷이 가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펴지고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꿈은 늘 위대해요. 너희는 가서 한 도시를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엄청난 꿈을 꾸시고 엄청난 과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꿈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루겠다.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에 다 흩어졌습니다. 겁쟁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과 임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파라클레토스라는 위로하는 자, 혹은 돕는 자, 혹은 변호사, 애드보케트,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조력자,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돕고 건져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시골 부흥회를 갔다가 기차를 탔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지갑도 없어. 아마 누구 있는데 좀 어디 흘렸는지 도둑을 맞았는지 차에 가만히 이제 큰일 났어요. 여기 잘못하면 이거 부흥회 열심히 하고 잘못 기차 타다 기차표도 없고 낭신당하게 생겼어요. 그 일을 어떡하지? 그리고 앞에 앉아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 있던 신사가 묻습니다. 혹시 뭘 잃어버리셨나요? 아, 이거 어떡하죠? 기차표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난감합니다. 어떡하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한참을 기도 하나님 이거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드디어 검표 시간이 돼서 그 검표하는 사람이 앞에 와서 문을 딱 열더니 두 사람을 보더니 그냥 인사만 하고 표를 보자고 할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야.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때 앞에 있던 마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 기차의 그 매니저, 그 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칸이 있는데 하필은 그분 앞에 같이 앉아 있는 바람에 그분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줄 알고 검표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어떻게 하필이면 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절대로 나 혼자라고 두려워하시고 고독하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어요. 때때로는 나를 배반할 수 있어요. 내가 믿던 사람이 나의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떠나지 않으며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올해 2022년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럴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에 강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래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요소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능력과 확신입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8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새해를 맞으면서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뭡니까? 복. 그 복이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늘 암송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 길이 평탄하다. 내 앞길이 막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덕이 있고 산골짜기를 떠는 능히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형통하게 된다. 범사가 잘 되게 된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어요.
성경 일독은 가장 기본이다. 그 일독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은 신구약을 일독할 수 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제 토요일날 그 말씀을 듣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어요. 말씀을 알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데 같은 중동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석유가 나지 않아요. 사막만이 60%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석유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좋은 걸.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줬어요. 뭘 줬을까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유가 많은 아랍 나라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0.2%의 극소수의 민족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의 지혜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들을, 그 사람은 탈미드 후템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왜? 당신의 지혜가 세상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의 지혜를 소유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어릴 때부터 말씀의 훈련을 시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이 사랑에 빠진다는 건 흥미롭잖아요.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해지시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답도 결국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앞길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도 결국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하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대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에 잡혀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에 적어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각 속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완독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영적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 자신이 가는 길에 소신이 없는 사람은요,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소신이 없으면 차를 달고 다시 가다가 백업해요. 5분만 더 가면 목적지인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절을 가만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멋진 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 욕심, 자기 꿈, 뭘 자기가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이 원해서 가고 여론몰이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게 영적 소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런 영적 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맡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 아니냐.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어떤 말 때문에, 누구의 가십 때문에 가끔씩 좀 속이 끓어오를 때도 있죠.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이라는 영적 소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난간, 어떤 누구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만약 이런 영적 분명한 약속이 없다면 얼마든지 가다가 제가 딴 길로 갈 수 있겠죠. 왜?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는
그런 영적 소신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꿈을 이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젊었을 때에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 소신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럴 때 그는 절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하나의 문을 엮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시고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민족이 죽게 되었죠. 그 당시 왕에게 그냥 왕이 부르기 전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민족이 몰살의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자신의 영적 소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하시고 그를 종교에게 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영적 소신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세속에 물결이 있고 반기독교적인 운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를 두고 텔레비를 틀어봤어요. 춤을 추고 밴드를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새해를 만든 건 기쁘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난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서려져 있는 대목입니다. 2020년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둘러봐이고 그 말씀의 기적 속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누가 뭐라 그래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에 하나님, 내가 그 과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썩어졌던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올 적어도 2022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올 2022년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목적지를 향하여 영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